오늘 백아점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열정 11과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위한 기도를 공부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데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점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과 소수의 엘리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위한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겠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시죠. 그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겠어요. 간구는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없어서 부족한 것.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험이 급하게 닥친 것을 알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간구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 반면에,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도고는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 도고는 그저 냉랭하게 기도하랬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랬으니까, 그래서 냉랭하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의 그 고통과 절망을 느끼면서 또 그들의 그 긴급함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고예요. 그리고 감사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을까요? 먼저 잃어버린 자들의 필요가 얼마나 급한지 중대한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높이 영광을 받아야 하신다는 것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의 필요와 그 문제에 동참하기를 꺼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2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제 전도를 위한 기도의 범위를 보겠어요. 그 말씀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데 그냥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셋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전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의 범위는 선택받은 자보다 넓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그 편지 쓸 때 당시의 왕은 폭군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폭군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군이라고 원망하고 적개심을 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네로 같은 폭군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렇게.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얼만큼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는 정부가 얼만큼의 자유를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롭지 못한 폭군 같은 통치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와 영적 무기로 싸워야 돼요. 바로 기도함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나가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방해가 없어져요.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줄어들게 될 것이죠. 그 평안과 고요를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평안은 외부의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고요는 내부적인 소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내적, 외적인 방해로부터 해방되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방해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룩함이 생기는데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바뀌면
그리스도인들은 방해받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단정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단정함이라는 단어에는 도덕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올바른 태도라면, 단정함은 도덕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항상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만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이렇게 박해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서 우리를 박해해야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 박해를 받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방해가 없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어요.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어요. 3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은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바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그리고 허무한 삶으로부터 꺼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데려오려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는 세상이 빠진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택받은 자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모든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인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겠어요. 3절에 보면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분이시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일지라도 세상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뜻과 포괄적인 뜻을 알아보겠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의 뜻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 책 6과 뜻이 이루어지이다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포괄적인 뜻과 긍휼에 관한 뜻과 명령하시는 뜻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 11과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에 관한 뜻,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갈망하시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뜻은 포괄적인 뜻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뜻은 긍휼한 뜻에 해당되고 영원한 구원의 뜻은 포괄적인 뜻에 해당돼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을 복습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관계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죠. 그 누가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포괄적인 뜻, 목적하신 뜻, 그 구원하신 뜻은 꼭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또 누가 뭐 건드렸는지 화면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들리시죠? 네, 내가 잘못.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랬는데 제 소리 다 들리고 보이신다고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오늘도 그냥 할게요. 그래서 포괄적인 뜻은 꼭 이루어지는 뜻이고요. 그 긍휼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요. 그 본문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된 뜻이에요.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안다는 단어는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갈망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기도도 하셨고 또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없기를 갈망하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죄가 만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포괄적인 뜻은 선택된 자들로 제한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죄인들, 즉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 속한 신비예요. 신성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 짓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창세전에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갈망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다 확정해 놓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보편 구제설을 보면은요, 보편 구제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보아서 보편 구제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세요.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뜻과 이미 결정된 그 구원의 뜻을 공부하면서 신명기 29장 29절이 생각났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것을 알아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반영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하죠.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세상은 유일한 종교적 진리를 거부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죠. 유일신의 개념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약을 승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약을 승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둘이가 화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도 믿고 성인들도 믿고 마리아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영인 천사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영인 천사가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성인들이, 베드로가 아무리 성인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은 붙잡아 줄 수 있지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함을 반영해요.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진 것 몇 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시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전부를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완전한 속죄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치셨나요? 사탄에게 바쳤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신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성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질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니고 글을 겨우 읽고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악한 죄인이나 아니면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착한 사람이나 왕이나 거지나 누구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해요. 근데 그 속죄의 충분성이 이렇게 무제한적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즉시 죽어야 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그 즉각적인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특권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특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하고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요. 그렇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만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성을 반영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바울의 신성한 임무와 일치해요. 7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을 받은 바울의 신성한 임무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가 바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바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성한 임무를 받은 그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바탕이에요. 전도를 위한 기도의 가장 위대한 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세요. 범죄자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겠죠. 그러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여러 번 하셨겠지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네, 응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오순절에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를 교회에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회심자들을 많이 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간절히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또 많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죽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아 살아났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잃어버린 자들의 필요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곧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긍휼하신 뜻을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광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여 전도하며 전도를 위한 기도에 힘쓰기를 저희 마음과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